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정죄할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세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라면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서 3일간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에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사람들이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이방 여자, 남방의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고 송사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대 사람을 하면서 들을 쓰지 않고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을 개역성경에는 송사, 여기는 정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이유가 이제 되겠죠.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리는 이래서 어쨌고요, 저래서 어쨌고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정죄하느냐 이거죠. 여기 4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멸망을 알렸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나가 자기가 막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간 것도 아닙니다.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래서 이제 욥바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배가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이 이렇게 다 모아져야 배가 출발하는 건데, 그날 갔더니 이 요나가 딱 갔더니 배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타고 나갈 사람들이 다 모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탁 떠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착착 잘 진행돼 가니까 잘 돼가네 하고 자기는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때 자기 때문에 이 폭풍우가 왔다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출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요나를 끝내는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 안에서 3일간 있으면서 요나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는 멸망할 곳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다 금식한다.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거였습니다.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계속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고 돌이켜서 잘못 살았다 하며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더 큰 예수님께 스스로 말하길 요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메시아신 예수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훗날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42절 보십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이것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과 역대하 9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남방 여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함에 대한 정죄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요나를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정죄함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하여 이 남방 여왕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던 아주 멀리까지 퍼져 있던 그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남방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확히 구약 성경은 스바라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물자들이 아주 풍부하고 또 다양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으로 물건을 많이 파는 부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여기에 드나들면서 소식들이 다른 나라에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을 전해졌을 거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이 스바 여왕은 그를 만나고자 솔로몬을 만나고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소문이 지혜롭다는 그 소문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래 가보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는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의 그 소문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건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라고 해버렸다면
이 여왕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머나먼 길을 정말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이 남방 여왕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솔로몬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 내가 들은 소식보다 훨씬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함으로 그를 배척하게 되고 그를 멀리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심판대에서 왜 믿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이 남방 여왕이 증인이 되고 정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남방 머나먼 곳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메시아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세대를, 그렇게 믿지 않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신가요? 오늘날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과연 선하고 착하고 좋은 세대인가? 살기는 오랜 전 시간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교통도 빨라졌고 또 교통도 훨씬 편리해졌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여러 가지 누리는 모든 여건들이 훨씬 좋아진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어디든지, 라디오든지 TV든지 또는 핸드폰이든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무수히 쏟아지는 지식 정보의 책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 때 사람들보단 훨씬 진리가 밝히 보여진 세대 속에 살아가고 더 많은 진리를 알 수 있고 더 많은 성경의 뜻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 세대가 정말로 이 세대가 하나님을 그 이전의 세대보다,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살던 시대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과연 20년 전에 30년 전에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스스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입니다. 나는 10년 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5년 전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면 니네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이 스바 여왕이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보다, 솔로몬과 요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정말로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어거지로 끌려서 가다시피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다시피 해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솔로몬의 가진 지혜가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나 솔로몬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느 시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에 유일하게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솔로몬이나 요나 그들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솔로몬과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유일하신 이 메시아의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은 그는 영원한 분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창조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나를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처녀의 몸속에서 이 메시아가 잉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이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을 때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길 가시다 피곤해서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인간과 동일하게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유일하신 메시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던 그분의 모습으로 메시아로서 자기의 자신을 가르치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했던 겁니다. 그 배척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둘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며 영원한 구원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판 때에, 42절에도 심판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으면 편안해지는 영원한 수면에 들어가는 영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이 끝나고 영원한 쉼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후에 정해져 있다. 뭐가요? 심판이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 반드시 끝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언제 끝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80을 먹고 또는 90을 먹고 또는 100살을 먹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젊은 분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끝냄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끝난 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 끝남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좌 앞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산에서 죽은 사람들, 어디서 죽든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이 언제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결코 이 말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의 또한 가족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노동의 대가가 결실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노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젊은 날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행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날이 결산의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요 행복이요 희망의 날인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경주하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뛰어난 신앙가였고 뛰어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신가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창조주를 매일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마지막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끝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